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비무환의 가정이란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인도하시고 아내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기원입니다. 가정이란 한문 표기로 집과 뜰정, 가장 중심으로 한 부부나 어버이와 자녀들의 모임체를 의미합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처럼 귀한 가정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부실해지면 피라밋과 같은 국가의 밑바닥이 부식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이처럼 독보적인 영역이 아니라 최소 단위의 사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부실하면 국가도 부실해집니다. 그 때문인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상은 긴장하기보다 더욱 느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으신지요? 성경은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 도적같이 애굽시 오신다고 우리를 깨워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같이 그날을 대비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으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단식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영적 수명 상태에 깨어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수수하러 오시는 그날을 항상 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유비무환의 삶이여 영생 축복을 거두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유비무환의 삶을 살자면 가정생활을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성경에서 발췌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정 안에서 우상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개혁 말씀을 성경에 발췌 본으로 삼고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비무환의 가정은 가정 안에서 우상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예수의 복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인 야복강을 도로 건넌 후 세겜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를 복수하기 위해 오빠들이 세겜 일족을 몰수를 한 사건으로 그것을 떠나 베델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배후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야곱은 자기 가정을 좀 먹고 있던 특별한 세 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는 각자가 소유한 이방 신상을 제거해야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할아버지로서 둔 야곱의 믿음의 조상을 할아버지로 둔 야곱의 가정이었지만 믿음의 3대 만에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려워지고 잘못 개성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친정집을 떠날 때 아빌라반이 길흉사를 점치는 드라비온을 훔쳐 나올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의 믿음 상태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견인데 태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견인에 대하여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나의 수욕 사건이 발생했고 그를 본 오빠들의 피변이 나는 복수 거기에 다
왕년 한 것처럼 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일종은 자신의 이방인들로 둘러싸인 곳에 사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터진이 아님을 깨닫고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신 베델로 이전하기로 서둘렀습니다. 둘째는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몸이 머리까지 발끝까지, 몸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붙어있는 육신이라면 마음, 지, 정, 의를 움직이는 권한이 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영육간에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찌든 몸을 씻게 하였고, 또한 사흘 동안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작업을 명했습니다. 그것이 유비무환의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100일 지성 기도를 드리기 위해 겨울날 얼음물을 깨고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스러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야곱 일종은 지난 날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유비무환의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복이란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해이든가 붉은색의 고정이를 지어 입으면 비명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상술에 속아서 자기 모친에게 사입히지 않은 자식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언제부터인가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 사이에는 우상 숭배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히브리어 심나라는 의복은 의미 이외의 우상을 뜻하는 신명기 4장 16절 참조하시면 세멜이라는 단어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사상이 확립되지 못한 때절에 야곱의 이쪽들에게는 마음 편한 대로 보기 좋은 옷을 입어 우상 숭배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저도 받고 입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개혁 조처는 베델로 향하는 그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우리 몸과 마음과 의복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의 우상 숭배를 몰아내므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비무환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과 부패가 만연한 가정엔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가정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범사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을 받고 누는 야곱과 같은 유비무환의 가정이 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도 그래야 받을 곳이 없고 살 곳이 없어 더 받을 수가 없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유비무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부르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여호와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낳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저주로 자라겠지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들이 걸어온 길을 자녀들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의 7가지 기도를 우리는 거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7가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되어서 말하고 있는 첫째는 창세기 25장 21조가 사무엘상 1장 11절을 통해 결혼하면 자녀의 잉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18절을 찾아보면 아들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7장 27절 29절과 49장 28절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32장 11절을 통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무엘하 12장 16절과 마태복음 17장 1절과 마가복음 7장 26절
6절에서 자녀의 병 고침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역대상 29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과업 완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욥기서 1장 5절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좋은 가정의 모범적인 욥이 무한의 가정의 신뢰를 성경서에 찾아보면 11가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조건 순종함에 쫓았다고 창세기 12장 4절 5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7절에 의하면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성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가정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찾아보면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욥의 가정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의 기록을 찾은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신앙 교육을 힘썼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가랴의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과 57절로 80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은 베다니 라사로의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5절에 의하면 형제간에 우애하고 주님께 정성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경건생활과 구제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과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기록하기를 말씀을 잘 듣고 전도자를 잘 대접하였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빌립보 간수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7절에 의하면 온 가족이 하나님 믿고 주님의 종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열 번째는 그리스보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을 찾아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11번째는 루이스의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리고 3장 15절을 살펴보면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여기십니까? 본문에 기록하기를 욥의 가정은 생일 잔치가 끝난 다음 날 반드시 자녀를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여기십니까? 당시의 고대 족장시대는 집안 가정에 제사장 권위가 있었고 또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은 가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휴정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3절과 1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바로 이와 같은 자격으로 아들들의 희락의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의식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행한 것은 자신들이 잔치를 통하여 엄밀하게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욥의 가정이 외적으로도 화목하고 외적으로 볼 때 화목하고 계속된 모습을 갖도록 자녀를 지도해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거룩하게 되도록 부단한 자체 수양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을 보살피는 신실한 태도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욥의 자식들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본보기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유죄무한의 가정을 이루어갔다. 유비무한의 가정을 이루어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의하면 번제는 인류의 타락 이후에 바로 설정된 것으로 성경적 기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의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부터 속죄의 방편으로 행해졌습니다. 본전에서 욥이 드린 번제는 그 성격상 제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위기서 5장 16절과 18절, 민수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욥처럼 각 가정이 솔선수범함으로써 가정개혁을 이루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동의하심으로써 여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유비무한의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정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찾아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주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고려의 장수 강저와 부대장 이현우는 거란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포로에 대한 대우가 을에 걸하듯이 이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거란의 왕 성종 앞으로 끌려간 강조와 이현우는 이러한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계란을 위해 이러한 용서가 되겠다면 목숨 살려주겠다라고 회책을 세하에 용했습니다. 새하늘 아래 거하게 된 지금 얜 하늘을 거려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현우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용맹하고 충직한 강조는 나는 고려의 장소로 생을 마치고 싶소 라고 담당에 외친 후에 이 운현우를 향해서 너는 고려의 사람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장수된 몸으로 어찌 두 죄를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주어 마땅할 놈. 결국 이 운현은 절개를 팔고 목숨을 지켰으나 강조는 임금을 향한 충성을 덧없이 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 왕을 위하여 충성도 일할 텐데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배하기도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야 말해서 더 뭐라겠습니까? 본문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였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간 성도의 말은 이것뿐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초의 사람 아들을 만드시기 깊이 잠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태초의 인간 가정을 이루게 축복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곧 우리 각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형통한 복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가부간에 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마태복음 6장 24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결단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유로운 상태로서 피부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는 체험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기와 자신의 가정만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선언한 것입니다. 그 신앙은 십수년간 걸쳐온 것인데 군중들이 심리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일편단심 확고부당한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 역시 가족의 영적 책임 문제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배가 망신한 사례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의 경건을 올려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가장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자식들의 신앙적인 교육을 등한시했던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던 다윗의 가정은 예수를 배출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울의 가정은 길모아산 전투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는 비극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요비무한의 믿음은 가정을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 가정들은 유비무한의 다윗 가정처럼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으로 승림으로써 대를 이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축복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유비무한의 가정의 개혁 방법은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우상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철로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이것을 축출하여 정결한 가정을 이루어 복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비무한의 가정의 개혁 방법은 가정 번제를 드리는 욥처럼 항상 가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비무한의 가정의 개혁 방법은 항상 가정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자신만 의지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을 모셔서 복을 받는 유비무한의 가정과 가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받은 말씀을 적용한 실천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비며 믿음이 차르고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믿음의 여성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을 올리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지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쇼이 어찌 아니하렐까.